장마 중에 수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가정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가정을 이렇게 그려오라 그러면 보통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렇게 넷을 그리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렸었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해요.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살아요. 청년이든 노인이든 혼자 살아갑니다. 점점점 우리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문화였으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 결혼을 시켜서 전부 주변에다 다 두었단 말이에요.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함께 밭을 갈고 함께 타작하고 수확하고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전부 공장으로 사무실로 다양한 일에 이렇게 취직을 하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1년에 서너 번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뭐 직장을 따라가든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또 뭐 결혼하면서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타지에 가서 살고 외국에 나가 살고, 그래서 생명은 잘 물려주었는데, 건강한 것도 잘 물려주었는데 이 신앙이 잘 물려지지 않아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두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중앙성소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와 엘리 가정, 레위인의 가정이고 또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무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사무엘의 자녀들에겐 또 물려주지 못했어요. 사무엘 제사장처럼 신실한 자녀들이 세워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왕들 중에 보면 므낫세 같은 왕은 이 남유다 역사 속에 가장 악하고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선한 왕 밑에서 이 므낫세와 같은 아주 악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공 날아가는 거 하고 자식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 하신다는데, 이 사람이 참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는 경북에서 밭에서 콩 심는데 어떤 사람이 뭐가 움직이니까 멧돼지인 줄 알고 빵 쌌는데 그만
콩 심다가 50대 여자분이 그냥 세상을 뜨셨어요. 그런데 또 어젠가 골프장에서 그저 연습하는 줄 알고 쳤는데 골프공 요만한 걸 꽝 때렸는데 거기 가까이 서 있던 사람 머리에 딱 맞고 이분도 또 그냥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고 죽는 게 내 생각대로, 적어도 내가 한 80 중반 90쯤 넘어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녀 손들이 다 지켜보는데 목사님이 와서 축복절을 다 해주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뭐 우리가 바라는 게 대단히 그렇게 뭐 큰일일까요? 아마 80이 넘으신 권사님들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간단할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밤에 그냥 잘 때 하나님 휙 데려가셔서 나도 고생하지 않고 자녀 손들도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엘가나, 이 사람은 매년 절기,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장막절이든 절기가 되면 실로 성소에 가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라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입양이 되어져 버립니다.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 가가지고 밥도 귀찮고 다 귀찮고 그냥 그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아이를 안 주시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냐고, 왜 내 태는 안 열어주시냐고. 그러다가 그냥 뭐라고 기도를 해버렸냐면, 하나님, 만약에 내 태를 열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일평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 소원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소원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가지고 이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사울아, 예 하나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아주 진멸 완전히 다 없애버려. 생명 있는 건 사람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 그리고 가가지고 왕을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비실비실한 병든 소와 양은 다 죽이고 토실토실하고 실한 것들은 다 끌고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을 했어요. 왜?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래도 돼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해도 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되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안 돼,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건데,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떠나버립니다. 사울 왕이요, 당신과 나는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빠이빠이. 그리고 돌아서는데 옷자락을 탁 잡아요. 옷이 쭉 찢어집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그냥 가버립니다. 어디로요? 고향 라마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에이, 하나님, 암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도 헌금도 하고 열심히 가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의심, 회의가 계속해서 찾아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러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와 관계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와 관계가 잘못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피를 토하듯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분명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있기는 한데 예배당을 나가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목회자와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쳐다는 보는데, 째려는 보는데 설교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참 중요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만약에 어느 성도와의 관계가 대단히 불편해져 있다, 그러면 그쪽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쪽 귀퉁이에 앉아있으면 안 쳐다보기가 좋은데 이 한가운데 앉아있으면 어떻게 안 쳐다볼 수도 없고, 이쪽만 쳐다보다가 휙 건너서 이쪽만 쳐다보고 그럴 수도 없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목사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목사도 쳐다보기가 힘들고 그 성도들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사무엘에게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사무엘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을 끝까지 제사장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제사장님 그러면 되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아이들이 나보다 선배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저렇게 못된 짓 하고 다니는데, 아니 엘리 대제사장님은 어떻게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켰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엘리 제사장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섬김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섬김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맨날 김권사 사랑하지 맨날 쎄쎄쎄 같이 음식 먹으러 다니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관계가 딱 깨지는 그 순간 뒤통수도 보기 싫대. 뒤통수도. 그래도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으니까 9시,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꼴보기 싫은 김권사가 11시 예배 나오면 나는 9시 예배 나오면 되고, 꼴보기 싫은 최권사가 9시 예배 나오면 나는 11시 예배 나오면 되는데, 이게 교인들끼리 관계가 깨지는 순간 목사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한 공간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안 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고 다녀도, 나를 험담해도, 나를 미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와 지역 공동체와 관계가 깨질 때 선교와 전도의 문이 딱 막혀버려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목회자와 관계가 깨졌을 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깨졌을 때, 교회와 지역 사이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네 가지는 다 경험을 해봤어요. 다 경험을 해봤어요.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런 일들은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뭐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뱉음도 당하고 뺨때기도 맞고 채찍도 맞고 못에도 박히고, 아니 뭐 근데 암만 뭐 관계가 나빠도 어느 분 저한테 와가지고 목회자하고 성도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깨져도 와가지고 쌍시옷을 연발하면서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 뭐 도둑놈, 뭐 이런 분은 아직은 없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서로가 서로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래서 저거 교회만 아니면 그냥 욕도 하고 한 대 때리기라도 하고 못해요. 교회에서는 못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개 권사하고 20년 30년 친구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 두 사람이 친구가 안 돼서 그래요. 가족이 되면요 싸워요. 가족은 싸워요.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싸우고, 형제 사이에도 싸우고요. 그런데 가족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싸우고 나서도 밥 먹자 그러면 다 모여. 그게 가족이거든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이 늘 보는데 예의를 갖춰서 어머님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어머니 직장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렇게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가족들이 어디 있냐고요.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왔니? 왔어요. 예. 뭐 그냥 그게 가족이에요. 싸우다가도 밥 먹자 그러면, 싸우다가도 뭔 일이 생기면 똘똘 뭉치는, 이게 가족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성도들 서로 사이의 관계도,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서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영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한나는 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저 여자가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들어와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한 번, 두 번, 세 번 불러서 이 제사장이 불러준 줄 알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뛰어가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신앙을 총 끌고 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엘리였어요. 아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1차 전쟁에서 패해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 나갔잖아요.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이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죠. 손을 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달라고, 전쟁에 나간 제사장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달라고. 뭐하고 있어요? 흔들 의자에서 흔들흔들 하다가
제사장님, 전쟁에 패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잖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비대한 까닭이다, 몸집이 이렇게 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버렸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온갖 죄를 지어도 그걸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가 대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 그런데 어떻게 못된 짓을 하는가 보면 시종을 하나 보내요. 너 가서 고기 좀 건져와라. 그러면 이 시종이 삼지창을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이제 이만한 솥에다가 고기를 삶고 있으면 이것저것 쿡 찔러가지고 끌려 나오면 안심, 등심 나오면 그거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어요. 가슴살하고 오른쪽 넓적 다리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쿡 찔러서 좋은 부위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은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삶은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심, 등심, 생고기 갖다 불에다 생구이 해먹겠다고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그 자녀들을 책망하지 못했어요. 책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냐 잘한다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신앙의 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분하고 믿음하고 이게 같을까요? 직분이 높으면 믿음도 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직분하고 믿음하고는 때로는 전혀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그렇게 해도요, 결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닭이나 돼지, 소는 사육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아기는 사육한다고 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래요? 아기들은 양육한다 그래요. 그러면 사육은 개나 돼지나 소는 뭐만 주면 돼? 풀만 주면 돼. 사료만 주면 돼. 그리고 집만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이게 밥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옷만 입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의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축은, 개, 고양이는 사료 주고 물만 주면 되지만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야 하고
기도로 감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사실은 그 젖을 떼는 나이, 뭐 지금은 대부분 돌되기 전에 젖들을 다 떼지만 옛날에는 3살, 4살, 5살, 6살까지도 젖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뗄 때 4살, 5살 된 다음에 이 어린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다가 입양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사무엘 손을 잡고 데려다가 엘리 집안에 부탁을 하잖아요.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3살, 4살까지만 젖 뗄 때까지만 엄마 품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엘리 집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2 아들이 있는데 홈리가 있고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의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18절 말씀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즘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 가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가운을 입고 다녔다. 이게 그 산에 계시는 스님들은 딱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일단 머리가 다 대머리이고, 그리고 이 회색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또 가까이 가서 맡아보면 향 냄새가 나니까. 또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도 옷차림을 보면 딱 알아요. 신부인 거. 근데 목사는 잘 몰라요. 왜? 늘 그냥 넥타이에 양복 입고 늘 다니다 보니까 별로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의사는 가운을 입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신앙을 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뭐가 있었냐?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어요. 왜? 아이는 계속 커가잖아요. 1년에 7cm도 크고 10cm도 크고 몸집도 늘어나고. 옷이 어떻게 돼요? 옷이 계속 안 맞잖아요. 19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더라. 자녀에 대해서 엄마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는 엄마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격, 잠자는 습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엄마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돌봄, 엄마의 헌신 속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탄산 온천이 좋다 그래서 따라갔다 왔어요. 제가 원래 더운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탄산 온천은 괜찮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뭐 하도 좋다는 게 거기 다 쓰여져 있어요. 뭐에 좋고 고혈압에 좋고 당뇨에 좋고 뭐에 좋고 쫙 써져 있는데 한참 있는데 뭔가 몸에 조금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따끔거리고 후끈거리고. 그래도 그냥 있다가 나와서 저녁에 거울을 딱 쳐다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부은 거예요. 부었어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피부가 무진장 약해요. 예민하고.
그러니까 탄산 온천이 좋긴 좋은데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나와 잘 맞는 음식이 있고 나와 안 맞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려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자식의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말초까지 어머니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 속에 성장을 해갑니다. 한나는 정말 대단한 엄마예요. 하나님,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돌 지나고 2살 되고 3살 되고 젖을 점점 떼갈 때쯤 되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죠. 얼마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보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인 것을 한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올 수 없는 선물이 사무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나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다시 빌려드리는 거예요. 일평생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렸고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기도하던 그 한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3 아들과 2 딸을 더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생각조차를 못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자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귀하게 대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함부로 막 대하면 그건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녀손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 어디까지 하셔요? 하나님,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직했는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했는데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 우리 손주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 손주 군대가 잘 갔다 오게 하고 우리 손주 결혼하게 해주시고 거기가 끝이에요. 대부분 더 이상 안 가요. 더 이상 안 갑니다. 자녀 손들 내 생명이 물려갔기 때문에 손주도 나와 한 몸이고 아들도 나와 한 몸이고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감사원금 봉투를 우리 인간사님이 이제 저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제가 감사원금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읽어요. 다 읽고 그리고 어떨 땐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내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엄마의 기도예요. 딸을 위한, 특히 몸이 아픈 딸을 위한, 또 손주들을 위한
엄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늘 있는 걸 제가 봐요. 저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를, 가족과 형제를 위한 기도를 끊지 않는, 그래야 오늘 예수 믿지 않아도 내일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자녀손, 가족과 형제를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매일 예배당 와서 울 때 신부님이, 주교님이 그랬대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정말 진리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눈물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엄마의 눈물을 보면요, 엄마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사라의 기도만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엄마의 기도,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셨어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생명이 물려간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물줄기도 흘려보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